속임수 있다네. 이게 천동 스님의 정각 스님의 눈썹 언덕 서리 비켜 화일에는 가을 젖고 입바다 물결 북쳐 서해바다 파도 위라 부딪히면 무찌르는 한신 유명한 장군이죠. 그 용맹에다 장막 속 천리 승산 장량의 작전이다. 이거는 원래는 이거 여기에 붙인 노래예요. 종용록 제47쪽 공안 조주의 잣나무 노래, 응? 조주의 잣나무 노래 거기에 대해 붙인 건데 아주 유명한 공안이죠. 대표적인 공안이에요. 선불교에.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 큰 스님에게 물었다. 그 불교의 종파를 세우신 분이 서쪽에서 일부러 오신 올바른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런데 조주께서 이르시길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뜰 앞에 보이는 잣나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해석을 옛날에 그 일화를 아예 빼고 그냥 직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이 돼서 굳이 한신과 장량의 고사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눈썹의 언덕에 서리가 내리고 눈동자의 강은 가을을 품었네. 입의 바다는 북처럼 물결치고 서의 배는 흐름을 타고 있네. 혼란을 다스리는 게 손이고 태평하게 만드는 게 속임수라네. 완전히 직역을 한 거죠. 그 고사를 다 빼고 눈썹의 언덕에 서리가 내리고 눈썹의 언덕에 서리가 내린다는 게 눈썹의 둔덕에 서리가 내리면 허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쉰 거죠. 허옇게 나이가 든 거죠. 눈동자의 강은 가을을 품었네. 눈동자에도 이제 나도 나이가 드니까 눈이 좀 침침해지고 그래요. 그런 거죠. 입의 바다는 북처럼 물결치고 그 속에서 입으로 말할 때, 그치? 입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서 살잖아요. 그 입에 그 흐르는 바다는 북처럼 물결이 치죠. 혀의 배는 이제 흐름을 따라 말을 하죠. 그치? 이 혼란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막 흘러가는 세월 속에 흘러가는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막 말을 하면서 그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혼란을 다스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태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약하자면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눈썹에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눈동자의 강에 가을을 품는 것처럼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그 따라가면서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혼란을 속에서 같이 네, 살지만 그 혼란을 다스리는 속임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살아가려면 그다음에 그걸 태평하게 만드는 속임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주 스님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조주 스님이 서쪽에서 일부러 오신 올바른 뜻 이게 진리라고 그러긴 하지만 이 불교의 진리를 어떤 스님, 보통 이렇게 어떤 스님 나오면 무식한, 잘 모르는 스님이에요. 이제 초입자를 보통 잘 모르는 스님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어떤 스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나중에 아는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를 때 물어봤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 그 사람을 굳이 욕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모르는 단계에 있을 뿐이니까. 그래서 어떤 스님 나오면 잘 몰라서 실수한 사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의 종파를 세우신 분이 이게 이제 달마 대사죠. 달마 대사가 서쪽 인도에서 중국으로 일부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천불교의 진리를 전달을 했는데 그게 뭐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 스님이 대답해 준다고 알 리가 없는. 왜냐하면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입에 바다는 물결치고 혀에 배는 흐름을 타고 있는 이런 말로 설명해 봐야 진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죠? 혼란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조주 스님이 큰 스님이잖아요. 그큰 스님이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큰 스님이라는 건 절의 가장 큰 스님이니까 이 어떤 스님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조주 스님한테 질문을 했겠어요? 굉장히 그 대가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뭘 잘 모르고 대답하니까 스님 진리를 좀 이렇게 한 번에 깨칠 수 있다는데 그 한 번에 깨치는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의 혼란, 그걸 벗어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만 마음의 혼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대부분의 사람도 똑같이 마음의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 한 스님을 보고 대답한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대답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우리처럼 어떤 스님이, 이건 남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잘 모르겠는,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조주 스님이 늘 앞에 잣나무라고 는 얘기를 우리도, 이게 진리야? 그냥 앞에 딴 잣나무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잣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잣나무가 진리 아니에요. 잣나무가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라고 그러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잣나무가 앞에 있으니까 저들 앞에 있는 저 잣나무다 그랬고. 그 이건 분명히 속임수죠. 잣나무가 진리야? 소나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혼란을 다스리려는, 우리도 혼란을 다스리는 속임수가, 그래서 조주스님의 이거를 이게 공안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부할 어떤 주제, 숙제가 되는 거죠. 그죠? 혼란을 다스리는 그 속임수, 그 조주스님의 속임수가 효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속임수를 갖는 동안은 태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스님의 이런 속임수가 혼란을 다스리고 태평하게 만드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차분차분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드랍의 잣나무가 뭡니까? 그거야말로 교수 스님의 차원이 돼야 알게 되겠죠. 왜 그 진리라고 물어봤는데 드랍을 찰나무라고 했느냐. 그게 이제 말하자면 화두 또는 공안인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게 뭔지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마음의 혼란을 다스릴 수 있어요. 말하자면 치료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는 동안 이게 뭔지, 그럼 조주스님이 그걸 왜 앞에 있는 나무, 우리 집 앞에 그럼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야? 배나무가 있으면 배나무야?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마음은 그 하나에 집중이 돼서, 그 질문 하나에 집중이 돼서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쓸데없는 혼란을 벗어나게는 해주는 그런 거라는 거. 그게 이제 천동 스님이, 조수 스님이 대단한,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무찌르 묵시는 한신의 용맹이기도 하고, 어, 장막 속에서도, 장막 속에서도 천 번을 다 이기는 승산을 해내는 장량의 작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또는 내가 한 대로 설명해도 되고, 직역을 해도 되고, 이게 이제 놀라운 이 시를 쓰신 분의 이 천동순의 놀라운 능력인 거죠.